우리나라 R&B 그리고 힙합 가수 중에 이 범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범키라는 가수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가수의 간증입니다. 갑자기 인기와 부가 생기니까 많은 유혹이 찾아왔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도 아내와 많이 싸우고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생기는 밤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30년 최선을 다해 살았다 생각했는데 이런 제 인생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4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검찰 수사관 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겠구나. 그렇게 유치장에 있는데 아내가 면회를 왔어요. 편지를 줬는데 거기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가슴에 처음으로 새긴 구절인데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그 마음을 새기고 그래 내일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이제 밖에 나가서 진짜 잘 살아야지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제가 구치소로 가게 된 거예요.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게 없구나 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주먹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 그런 분들이 낯설지 않은 거죠. 이분들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회개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하나님이 다시 저를 세상 밖에 내보내서 쓸 수 있는 존재로 재활용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을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고쳐 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거기서 자꾸 무너지는 거죠. 저는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단 괄호하고 하나님 없이는 저도 제 스스로를 못 고치고 제 아내도 저를 못 고치고 아무도 저를 못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죄 많은 나도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윌터 마샬의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항상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두려웠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머스 구딘을 찾아가서 이러한 자기 안에 있는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바로 불신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그때 이 윌터 마샬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죄난, 음란, 거짓말, 내 안에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본성 자체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지 않고 살았구나. 바로 이게 죄였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화될 만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보면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이 있다고 하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였던 이 요셉이 자기 앞에 곡식을 달라고 엎드려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단번에 20년 전에 나를 이집트에 판 형들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형들을 곡식을 사러 온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염탐하러 온 정탐꾼, 스파이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은 대표로 여기 남고 나머지는 다 고향에 가서 너희들이 말했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정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인 줄 내가 믿고 기근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곡식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에서 다 했던 얘기니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창세기 43장 끝부분을 보면 이 요셉이 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이 동생 베냐민이 이집트로 오는 걸 보고 어찌나 기뻤는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들과 함께 하루 종일 밤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잔치가 끝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아기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들은 이제 고향에만 가면 되니까 걱정했던 우리를 대표해서 감옥에 있던 시므온도 무사히 꺼냈고 또 넉넉히 기근을 이길 만한 곡식도 받았고 또 이제 걱정했던 베냐민까지도 무사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에 모두가 기뻤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화기애애하게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 요셉이 자기 부하를 불러다가 은밀히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담아라. 돈도 담아라. 그런데 어린아이 있지? 여기서 어린아이는 베냐민. 베냐민의 자루에는 곡식 그리고 돈도 담고 거기다가 내가 귀하게 쓰는 은잔도 담아라. 은잔을 담아라.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뭔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들이 정말 변화됐는지 형들에 대한 마지막 시험, 마지막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곡식을 받은 형들이 그걸 모르고 이제 요셉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 같이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저 뒤에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집트의 병사들이 오더니 자기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왜 우리를 막아서는 걸까? 그때 이집트 병사가 말합니다. 왜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총리께서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 주인께서 귀하게 쓰시는 은잔을 훔쳐가느냐? 왜 요셉이 이 부하들을 시켜서 은잔을 베냐민의 이 자루에 숨기게 했는지 조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런 짓 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형제 중에 그걸 훔칠 사람은 없는데 아마 이들이 오해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말합니다. 9절 보면 소인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우리 형제 자루 중에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 죽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당당하게 장담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병사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시킨 말입니다.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런데 당신들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고 은잔을 훔친 사람만 잡아 끌어다가 요셉에게 종으로 가고 나머지 문제없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자루를 하나씩 열어봤더니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이 기뻤는데 갑자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형제들 간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베냐민은 저거 왜 저런 행동 해가지고 철이 없어서 그런지 가만히나 있으면 되지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이 형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죽이지 못해서 결국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 이 상황이 닥쳤다면 분명히 베냐민을 의심하고 또 베냐민을 버리고 다 베냐민 탓으로 몰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알고 병사들에게 미리 말한 겁니다. 은잔이 나오면 너희들 모두가 종이 될 필요가 없고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피할 길을 준 겁니다. 은잔을 훔치지 않은 사람은 집에 돌아가도 된다. 그러면 이 형들이 좀 전에 말했던 이 병사의 말을 잊었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못 아니니까 우리는 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동생 베냐민 버리고 형들만 집에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라도 은잔이 나오면 우리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앞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베냐민과 함께 모든 형들이 요셉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집트 궁궐에서 형들이 오나 안 오나 베냐민만 혼자 오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던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이 함께 오는 걸 봤을 때 이 요셉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번에도 나처럼 베냐민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했던 형들이었는데 형들이 동생을 버리지 않고 함께 오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뭉클하지 않았겠습니까?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는데 이 형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나만 살겠다고 내 갈 길 가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어린 동생 베냐민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호통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다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베냐민 잘못입니다. 쟤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탓을 하거나 베냐민이 정말 은잔을 훔친 것 아니야?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이제 유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담지 않았지만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베냐민 막내 동생은 저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집에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저 아이를 대신해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저 아이는 그냥 집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0년 전 형들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나를 내려놓는다, 나를 포기한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살인만 안 한 거지 자기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어떻게 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직접적인 이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6절 말씀을 보니까 알겠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구나. 그게 무엇인가 하면 16절 보면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입니다. 베냐민이 은자를 훔칠 것 아닌 거 우리 압니다. 당신이 우리 죄 찾은 거 아닌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유다는 정말로 믿어진 겁니다. 무엇이 믿어졌느냐? 아,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남들은 모르게 내 안에 깊은 이 숨겨놓은 죄까지도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내 모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들 말할 것 없이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또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나를 이 세상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 그것은 저 사람이 변화될 만한 사람이어서 변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건 저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 변화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 속에 유다의 변화를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형제니까 동생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요셉에게까지는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동생을 대신해서 동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이 에베레스트라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산입니다. 그런데 1922년부터 이 산을 오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지만 험한 산세와 혹독한 이 날씨로 정상 등반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드디어 1952년 처음 정상을 밟았습니다. 매우 산이 높고 험준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매년 2명, 3명 정도 이 산을 등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8년부터 한 해만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상을 등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1990년엔 72명, 1992년에는 90명, 1993년에는 129명이 등반을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 2명, 3명 정도 등반하기 어려웠던 이 산인데 갑자기 1988년부터 25배가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정상에 등반할 수 있었을까? 지름길을 발견했을까? 엄청난 등산 장비와 기술의 발전일까?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베이스캠프의 위치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1988년 이전에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모든 원정대는 3,000m 고지에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물자 보급이 용이하고 캠프를 설치하기 쉽고 편한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88년 한 등정팀이 그걸 깬 겁니다. 3000m가 아니라 5000m에 설치하자. 3000m의 안정성을 깨고 5000m의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여 기준점을 한 번에 2000m 과감하게 높인 겁니다. 전자는 이 베이스 캠프에서 5000m 올라가야 정상이지만 후자는 베이스 캠프에서 3000m만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정상 등반 성공률이 50배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갑자기 이 유다 얘기하다가 이 에베레스트산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높이자. 우리의 수준을 높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뭘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겨우 하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 믿는 모든 자들과 24시간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유다처럼 십자가를 지는 수준까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헨리 스쿠걸의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책을 보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하고 단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일까? 나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고 어떻게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믿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나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변화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정말로 달라졌구나, 정말로 변화되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보고 아, 유다가 정말 변화됐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분께 사랑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오늘 나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께 경험한 대로 사랑하며 삽시다. 때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집시다.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 번으로 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살아가던 내 삶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전에 나는 죽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바라시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주의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안에 사는 기쁨,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아무리 내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도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 내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내 삶의 기준도 내 삶의 수준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된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 내 안에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전에 나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저 육신의 허탕한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꿈과 소망이 달라졌고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변화된 자답게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수준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의 사람들 향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사된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면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우리의 목소리로 이웃 천국에 올라가 이웃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은혜 위에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주시니 미쁘신. 우리의 목소리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내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